자,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했는데,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구원을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에베소 후반부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새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새 삶에 대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의 일반적인 윤리를 보았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가정윤리에 대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윤리에서 오늘 먼저 부부윤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결혼이란 무엇인가를 좀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의 직장 생활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건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둘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잘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윤리에서 부부지간의 그 윤리를 말합니다. 부부지간의 윤리를 부부의 의무라고도 바꿔 말할 수가 있는데 간단합니다. 두 가지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복종과 사랑이라는 이 두 단어, 이거를 이제 가정의 질서, 가정의 윤리, 특히 부부 윤리에 있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는 성경 말씀을 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복종하라는 게 순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에게 순복해라. 바꿔 얘기하면 남편의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남편을 다스리려고도 하지 말고, 또 남편에게 명령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내용입니다. 남편의 말을 잘 듣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쫙 더 접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 생각하는 우리의 현실 세계는 그렇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여성들, 아내들, 그것은 뭔가 좀 제대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실제 삶이 그렇지 않은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어느 임금님께서 신하들을 불러서 연회를 베풀었다 합니다. 연회 도중에 신하들에게 부인의 말을 잘 듣고 사는 사람은 저기 빨간 깃발 아래 가서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기 흰 깃발 아래 가서 서라 했답니다. 그랬더니 모든 신하가 다 빨간 깃발 아래 가서 쓰더라는 겁니다. 아내의 말을 참 잘 듣는 신하들의 삶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유독 흰 깃발 아래에 서 있더랍니다. 임금님은 그렇지, 모두가 다 아내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저렇게 좀 남자가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런 남자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흰 깃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좀 기특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자네는 어째서 혼자 흰 깃발 아래 서 있는가? 라고 물었더니 그 신하가 대답을 합니다. 예, 제 아내가 오늘 나올 때 당신은 무슨 일이고 남들이 다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고 반대로 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섰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100%가 다 된 거죠. 여러분이 이제 글을 쓴 글 내용 중에 한 그 대목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세상에는 절대 불변의 세 가지 사실이 있다. 절대 불변의 세 가지 사실. 첫째, 비진리가 진리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 두 번째, 어둠은 빛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 셋째, 남편은 아내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 이 절대 불변의 세 가지 사실이라는 것이죠. 오죽 했으면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그러겠어요.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 말에 순종하는 게 대세입니다. 대세.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반대예요. 성경 말씀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대목을 한번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성경 구절도 화면에 떠 있죠? 한번 제가 묻습니다. 보고 대답해 보세요. 아내들이여 누구에게 복종하라? 남편 앞에 누구 남편?
자기 남편입니다. 남의 남편이 아니에요. 네, 남의 남편에게 복종하지 마시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주께 하듯 하라는 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발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라 하는 거예요. 이건 마지못해 혹은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이 자발적으로 복종한다라는 이 말이 보통 주인과 노예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복종과의 차이점을 말해주는 겁니다. 주인과 노예 사이에서의 노예의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복종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복종이기 때문에 노예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과 자기 주장이 도무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주종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복종이죠. 그런데 자발적인 복종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런 복종이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도 말할 수 있고 자기 의견도 말할 수 있고 자기 주장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한다는 것은 아내가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의견을 이야기하더라도 남편에 대해서 복종하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을 존경하는 그 자세를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복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남편을 향한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복종하는 겁니다. 이 존경과 복종이라고 하는 부분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5장 33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보았었지만은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그 다음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는 사랑을 원하고 남편은 존경을 원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심오한 내용인지를 책으로 담았고, 그 책 내용에 대해서 추천 도서를 읽었고 5월 23일 날 저녁에 제가 책을 요약해서 한번 또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경과 복종이라고 하는 건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인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말하기를 아주 참 깊이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존경이 없이 자발적인 복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발적인 복종은 존경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에 대한 그 존경을 가질 때 자발적인 복종이 있게 된다. 그것은 주종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내의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존경을 갖고 그 존경이 그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복종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보통 제가 개인적으로도 생각해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상담가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말투만 바꿔도 사이는 무척 좋아진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의 많은 이유가 뭐냐면 내용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말투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말투라는 게 뭐냐면 그 말투를 통하여서 남편을 향한 존경이 있니 없니라는 그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있니 없니가 그 말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말투가 그렇게 부드러운 말투로, 조심스러운 말투로 나오지가 않는 거죠. 보통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말만 부드럽게 잘하면요, 안 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 통합니다. 문제는 말투가 공격적인 말투로, 그리고 또 툭툭 쏘고 무시하는 말투로, 이런 말투 때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투는 하나의 참고사항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 아내의 마음속에 남편이기 때문에 갖는 존경심이 있는가, 남편의 말에 복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얘기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남편의 행동이나 남편의 인격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상관이 없이 그냥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한다는 거죠. 많이 얘기하지만
포지션이 갖는 권위예요. 사람이 갖는 권위가 아니라 그 직책, 그 포지션, 그 위치가 갖는 권위 때문에 우리는 순복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이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라. 이 자발적으로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그래서 성숙한 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발적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려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게 하듯 하라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것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이 곧 남편에 대한 복종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좋겠죠. 가정사역을 하셨던 한 사모님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남편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그 남편에 대한 실망이 컸고 심지어는 남편이 미웠답니다. 그 남편이랑 같이 있는 것도 불편했고 그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습관처럼 이제 큐티를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이 에베소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죽게 하듯 하라 라는 그 말씀을 딱 본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러면서 이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때 이 사모님에게는 선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할까 말까?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까 말까? 이 문제가 된 겁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가? 이거예요. 결단해야 되겠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순종이 뭐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예요. 그래서 남편이 좋아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을 했대요. 남편을 존경한 거예요. 말씀 그대로 실천을 한 거죠. 그랬더니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 남편으로부터 아내에 대한 사랑이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여성들에게, 아내들에게는요, 무슨 절대적인 갈망이 필요하다?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 사랑에 향한 그 갈망이, 그 호수가 짓밟혔을 때 여성들, 아내들은 질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갈망이 뭐냐면 존경이에요. 그래서 이 존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되어질 때 남성들이 탈선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남자가 바람을 폈는데 바람 핀 여자를 보니까 부인보다도 훨씬 못한 여자예요. 뭐 학벌도 떨어지고 미모도 떨어지고 뭐 여러 명 다 떨어져요. 근데 그런 여자한테 빠진 거예요, 남자가. 자기 남편이. 그러니까 부인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백치 같은 여자한테 남자가 빠졌냐, 남편이 빠졌냐. 그 남편이 이 책에서 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여자한테 가면 그 여자는 나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를 존경하는 여자한테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 사모님이 남편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그래, 말씀에 순복해야지.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별로 존경하고 싶지 않은 남편이지만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고, 복종하고 싶지 않지만 복종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사모님이 여성으로서의 절대적인 필요인 사랑이 공급되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존경과 사랑이 선순환이 이루어진 건데, 이 자체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에 순복하며 행동했을 때 남편으로부터의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유함. 남편 때문에 자유함이 없었는데 자유함이 주어지고, 남편으로부터 벗어난, 남편으로부터 자유한 그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예전에는 남편에게 묶여가지고 남편 때문에 사니 못 사니 힘들어 어려워 고통스러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에서 그러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에머슨 에거리치가 이 부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의미심장하게 들어야 되는 게,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결혼 생활의 위기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믿음의 위기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왜? 결혼 생활은 배우자와 나의 관계이지만 더 중요한 건 나와 주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부부간의 윤리, 가정 질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성들 입장에서는 반문합니다. 왜 아내가 복종을 해야 되냐? 남편이 복종하면 안 되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이 그 다음 나온 23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라는 말은 지도자여 통치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도 한번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오해를 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한 실수를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데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창조 질서. 이거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질서적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은 실수가 남존여비 사상, 가부장적인 자세, 남녀 간의 우열의 문제, 남녀 간의 차별의 문제, 이렇게 오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남자가 여성의 머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남존여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남자는 우수하고 여자는 열등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에 지금 성평등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남녀를 차별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남자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여자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급의 문제가 아니고 수직관계의 의미가 아니에요. 주종관계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질서입니다. 질서. 우리가 보통 자전거를 탈 때 누군가는 앞에 타고 누군가는 뒤에 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앞에 타고 누가 뒤에 탈까? 질서상 하나님께 정한 질서가 앞에 남자 타고 뒤에 여성이 타라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줬는데 세상의 모든 데는 질서가 필요하듯이 가정에도 질서가 필요한데 그 가정에서 특히 부부간의 질서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것들이 이건 성경의 부분적인 이야기지 이게 성경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내용이겠냐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도 또 한 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보통 페미니즘들이 이 내용들을 많이 좀 반감을 사기도 하고 그러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그건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나 디모데전서의 말씀이나 이런 성경 말씀이 그 옛날에만 적용되고 지금은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일까요? 과연 이 말씀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건 남녀의 차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면서 여자는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들었냐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13절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순서예요. 창조 순서에서 먼저 아담을 후에 하와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범죄는 아담이 속은 게 아니고 여자가 속았어요. 범죄 순서는 여자가 속고 남자가 속았어요. 창조 순서는 남자, 여자고 범죄 순서는 여자, 아내라는 건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디모데 전서를 쓸 당대에 에베소 당대에
상황적인 걸 보면 지금의 상황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그 상황이 뭐냐면 그 다음 나와 있는 15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이 포인트입니다.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데, 이 성경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무슨 해산함으로 구원받아? 이런 반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해산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6가지 정도의 주요 해석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해산함이라는 게 위에 나와 있는 정숙함으로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정숙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당대 상황을 배경을 보면 지금과 비교해봐도 마찬가지겠어요. 당대의 상황은 여성들이 때가 됐는데 결혼을 기피해요. 그리고 출산을 기피합니다. 그런 결혼 기피, 출산 기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분별한 삶이었고 성적인 문란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고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해산함으로라고 해서는 바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정숙한 거룩함을 유지하여서 그 믿음을 입증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디모데전서 뒤로 쭉쭉쭉 건너가면 5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5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을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다스려서 누구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마라.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때가 되면 시집을 가야 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집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이 창조 질서를 역행하지 마라. 그랬을 때 대적이 비방할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잘못 오해하면 성경은 영락없이 남녀 차별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남녀 차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서를 말할 뿐입니다. 질서. 그건 차별의 문제,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창조 질서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아멘은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억지로 아멘, 그것도 아멘이 즐거운 아멘이 아니라 아멘 머리지. 이 설교를 하니까 이제 어떤 분이 여성분께서 맞습니다, 맞고요 뭐 이러면서 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맞지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머리는 목이 가는 대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 스스로 못 가요. 그래서 남편은 머리 맞습니다. 근데 목이 가는 대로 간다 이렇게. 자,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가끔 남편이 조금 문제가 많은데 오늘 말씀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라는 게 뭐예요? 남편이 한심스럽게 보여도,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이 존경은커녕 남편 생각하면 열받고 맥 빠지고 심 빠지고 미워 죽겠는데, 조금 심하게 말하면 원수 같은데, 범사에 그럴 때라도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남편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실례를 우리가 이 책에서 제가 소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힐 박사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이 아내가 제인인데 그 아내가 지금 암으로 죽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힐 박사가 자신을 더 남자답게 만들어준 자기 아내에 대한 에피소드 몇 가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힐 박사가 젊은 목사 시절에 생활비를 버는 일이 그에게는 무척 어려웠답니다. 보통 이제 초기의 목회자들이 다 어려워요.
어느 날 밤 그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이 캄캄했습니다. 문을 열어 들어가 제인이 촛불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한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가 촛불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멋진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그는 일단 손을 씻기 위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침실로 가서 전등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온 집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식당으로 들어가서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지.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말을 합니다. 당신은 힘들게 일하고 있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꽤 고되네요. 이번 달에 전기요금 낼 돈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촛불만 있어도 식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힐 박사는 복받치는 감정으로 그 아내의 말을 계속 옮겼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평생 전기세 따위는 걱정 안 하고 지냈다고요. 그 순간에 아내는 몇 마디 말로 제 영혼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고 황폐하게 할 수도 있었으며 제 사기를 바닥까지 떨어뜨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전기는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촛불 아래서 저녁을 먹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과 남편에 대한 기본적인 말에 대한 복종하려는 자세가 담겨있는 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부부간의 질서, 예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남편을 향한 아내의 의무라면,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는 또한 남편들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의 의무는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 사랑하라가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아내가 사랑스러워야지 사랑하지. 사랑스럽지 않는데 뭘 사랑해.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언행이나 인격과 상관없이 포지션 때문에 존경하고 복종해야 하듯이 남편은 아내에게 이유 없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건 뭐냐면 죽는 사랑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죽어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여성분들이 희망을 가지시고 복종하세요. 죽으라고까지는 안 하니까. 남편은 죽으라는 거야, 아내를 위해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면서까지 사랑을 했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6절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교리적인 부분으로 지금 또 넘어온 건데 이 물이라는 것은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과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희생, 보혈의 사건으로 그렇게 죽으심으로 사랑해서 교회라고 하는 성도가, 교회라고 하는 이 신부가 어떻게 됐냐면 깨끗해졌고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부를 위해서 남편이 죽으면서까지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됐나 보세요. 27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예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거든요. 성도인 우리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 앞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그 앞에 세워지는 겁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줄 때, 그런 사랑을 할 때 남편 앞에 그 아내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 좀 와닿는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진짜 아내는 예뻐지더라고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받지 못한 아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피폐합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아니요, 상관없이 우리는 아름다울 수 있어요,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교회로 세워진다.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책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내를 사랑할 때 커플, 이니셜로 COUPL이라는 커플로다가 설명했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 친밀감, C, closeness, openness, 진실함, 아내에게 진실함으로써 등등. 예. 자, 그런 게 많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냥 원리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이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자기 몸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육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양육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배고프면 먹잖아요. 왜 먹어요? 자기 몸을 사랑하니까 먹는 거죠. 추우니까 옷을 두툼하게 입잖아요. 보호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몸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그렇게 교회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이런 얘기를 하죠. 다시 28절 말씀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남성들도 아멘은 안 하네요. 예.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옛날에 10살짜리 신랑이 꼬마 신랑과 19살짜리 색시가 결혼을 했답니다. 옛날에 좀 있었던 그런 흔히 있었던 풍속이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아이는 꼬마 신랑인데 그런데 부인은 나이는 많고 그래서 혹시 부인이 이 아들을 나이가 어리다고 좀 업신여기면 어떡할까 이제 그런 게 늘 노심초사 했는데 어느 날 이 시부모님들이 이제 밖으로 농토 일하러 나갈 그때 꼬마 신랑은 서당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이제 들어왔답니다.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그 아내에게 이 꼬마 신랑이 그래도 본인이 서방님이니까 아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너는 무엇하다가 지금에야 점심을 준비하는 것이냐? 한마디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 듣고 또 아내가 화가 났어요. 보아하니까 시부모도 안 계셔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 꼬마 신랑한테 너 몇 살이니? 그리고 내가 몇 살이니? 나보고 너라 그랬냐? 그래서 이 꼬마 신랑을 번쩍 들어가지고 호박 넝쿨이 있는 그 지붕에다 갖다 올려놓고 벌 세운 겁니다. 때마침 시부모님이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부인이 긴장이 됐습니다. 이제 어떤 꾸지람을 들어올지 또 어떤 난리가 날지 걱정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지붕에 올라가 있는 이 꼬마 신랑이 소리를 쳤습니다. 색시야, 큰 호박 딸까? 작은 호박 딸까? 그래서 부모님이 보니까 아들내미가 지붕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거기에 올라갔니? 색시가 친히 손수 나를 이렇게 올려줬지. 이렇게 부모님들이 며느리가 기특하다고 이런 훌륭한 며느리가 어딨냐고 그 며느리를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어리다고 생각했던 남편의 그 재치 있는 이야기. 색시야, 큰 호박 딸까? 작은 호박 딸까? 그 자그마한 배려. 여기에
아내가 마음이 녹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아내는 평생 남편을 잘 섬겼다는 옛날 이야기.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오늘 30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이게 뭐냐면 교회와 성도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부부도 분리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불가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많이 얘기하지만은 결혼이라고 하는 그 결혼은 결국은 이 두 개의 종이를 강력 본드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다시 떨어지진 않아요. 원 상태로는 못 갑니다. 이건 찢어지는 거거든요. 헤어진다는 거는. 그래서 이게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지금 성경을 하나 좀 찾고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부터 해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내들에게 얘기를 하죠. 지금 이 남녀관계, 부부관계의 질서와 예의를 말할 때 이게 에베소서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디모데에게 주어진 말만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해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남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의 행실로 구원을 받게 된다. 행실로라는 거예요. 그 행실이 뭐냐면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라는 것이 뭐예요? 남편에 대한 복종과 존경하는 마음이죠. 정결한 행실,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그 정결한 행실, 정숙한 모습을 봄으로써 그렇게 구원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원 설명을 더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잘 들으십시오. 부원 설명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기는 외모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외모도 중요하죠. 근데 머리를 꾸며요. 머리를 막 이렇게 볶고 뭐 하고 뭐 스트레이트로 퍼머로 뭐 하고 커트로 막 그런 것도 중요하고, 금고리 뭐 금팔찌 금목걸이 뭐 이것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여성을 아름답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4절이에요. 마음에 숨은 그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정을 하라는 거죠. 여성의 최대의 아름다움은 그 온유함입니다. 여성이 부드러움만 잃지 않으면요, 매력 만점인 거예요. 왜 남성이 아멘을 해요? 여성분들이 아멘을 해야지. 마음속에 그 온유한 부드러움, 그게 더 중요하지 외모의 그 화려함이 아니다. 그래서 그 심령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이는 하나님께서 값진 것이다. 예도 들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예를 들잖아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자들도 있었어요. 그들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한 거야. 온유한 심령으로 단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지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말하기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딸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도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지식을 따라해.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아내와 어떻게 동거해야 될지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생각을 하라는 거거든요. 지식을 따라.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은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학습으로 배워지는 거거든요. 사랑을 하는 걸 직접 보았거나 받아봤거나 공부를 통해서 후천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지에 대해서. 많은 경우가 아내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강조한 거예요. 커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 다음에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거. 더 연약한 그릇. 이 연약한 그릇이 브레즐입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그릇. 네? 아내는, 여성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이 말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여성들이에요. 여성을 그렇게 보지 마세요. 남자보다 강한 게 여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깨져요. 강해요. 막 이러고 얘기한다고요. 투사로서, 용사로서, 전사로서의 여성의 강함을 강조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당신이 여성이라면 당신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작은 부분에서 상처받기 쉽고, 작은 부분에서 금이 가기 쉽고, 작은 부분에서 깨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성들이 깨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살살 다뤄야 돼요. 사나이의 박력으로 다루지 마시고, 예?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참 기가 막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작은 감성적인 것 하나, 말 한마디 등등 여러 부분에서 그런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여겨라, 아내를. 그리고 그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어떻게 여겨라?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아내를 귀히 여겨라.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자기 아내일까요? 남의 아내일까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죠. 자기 아내를 귀히 여겨야 돼요. 귀히 여겨라. 오기야 금이야. 그렇죠. 우리 남성들은 늘 아내를 얻고 다닌다는 심정을 가지고, 그렇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에게 제가 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끝나고 나아갈 때 부부가 여기 설교 말씀 들으신 분들, 이 말씀을 상대에게 적용시키지 마시고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들었지? 반성되는 거 없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스스로 말하는 쪽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구체적으로 남편을 복종하는 법이 무엇이고 존경하는 게 어떤 것인지 배워야 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또한 공부해야 되는 숙제를 남겨줍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성도, 십자가로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된 성도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부부에게 주어지는 그 새 생활의 부부생활, 그 부부생활의 기본적인 원리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부부생활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 질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을 머리로 그를 존경해라. 그냥 남편이기 때문에 그 자세를 가져줘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무조건 희생적인 사랑을 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 책에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당신이 나를 존경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할 거야. 아내는 나를 사랑하면 난 당신을 존경할 거야. 이런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존경할 겁니다. 당신이 나를 존경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라는 선순환의 구조를 가짐으로써 우리의 성도들의 부부 생활이 더 아름답고 좋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